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귀한 선물,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정말요? 제게 이걸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연이어 감탄사를 쏟으면서 감사함을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값비싸거나 매우 귀한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에, 근데요, 저는 이 색보다 다른 색을 더 좋아하는데, 그런데요, 저는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을 더 좋아하는데, 아니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과 잘 어울리는 넥타이도 함께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예쁜 옷을 주셔서 어떡하나요? 이 예쁜 옷과 잘 어울리는 구두가 제가 없는데 구두까지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무언가를 거기에 더 요구를 한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자칫 무례하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거나 또는 탐욕스럽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은 것에 만족하고 더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일상다반사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문화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겸손의 미덕, 이 소극적인 태도가 과연 우리 가운데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참 귀하죠. 그러나 혹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영적 소극주의나 거룩해 보이는 체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DNA를 흔들어 깨우는 한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버지 갈렙, 사위 온니엘, 그리고 딸 악사.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땅을 더 기름지게 할 생명의 샘물까지 담대하게 요구했던 믿음의 거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극적인 이 감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며 두드려야 할 문을 힘차게 두드리시는 믿음의 행동가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 악사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그녀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의 유전자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85세가 되는 이 현역 용사 아버지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요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7절을 보시면 내가 40세 때에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10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을 보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외쳤죠. 자, 45년 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서는 간담이 녹아내려 백성들을 다 낙심시켜버릴 때에 그들은 우리들이 밥이다, 우리들이 먹이다라고 외쳤던 그 믿음이 85세의 나이에도 조금 더 녹슬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산지를 주소서라면서 요구하였고요, 또 그 믿음대로 나아가서 거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였죠. 즉, 갈렙에게서 믿음은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용맹하게 싸워서 쟁취하는 능동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믿음을 이어받은 용사 사위가 되는 온니엘을 볼 수 있죠. 자, 갈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기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갈렙은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자, 기럇세벨은 책의 도시라고 불리웁니다. 가나안의 지혜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이었던 것이죠. 자, 이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도전에 응답을 합니다. 그는 이 믿음의 장인이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을 보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서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되죠. 그는 믿음의 도전을 행동으로 옮긴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그의 위대함은 바로 이 용기 있는 순종에서 시작된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갈렙과 온니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결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믿음의 DNA를 물려받은 딸 악사, 이 그녀는 어떠했을까요? 그녀는요, 아버지와 또 남편이 될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 뒤에 그저 조용히 숨어있는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악사의 행동은요, 그야말로 담대한 믿음의 교과서이죠. 즉, 첫 번째로 악사 그녀는 현실을 잘 직시하고 그 필요가 뭔지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혼 선물로 네겝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결혼 선물로 땅을 받았으니까 그게 어디냐, 그 땅을 잘 굴려서 부동산으로 잘 팔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으로서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지대입니다. 즉, 땅은 받았지만 물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땅을 잘 불려서 팔아먹을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즉, 그녀는 주어진 선물에 그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그녀는요, 참 겸손했지만 담대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녀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귀에서 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존경과 간절함을 표현하는 겸손함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구는 결코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여러분, 칭얼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당당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담대한 딸의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놈아, 넌 욕심이 왜 그렇게 많냐? 땅을 받았으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러면서 꾸짖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녀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녀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윗샘과 아랫샘, 즉 마르지 않는 완전한 수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의 담대한 요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악사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땅을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들은 그 구원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생명의 샘물, 즉 성령의 능력과 우리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은혜들을 담대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샘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이토록 인색할까요? 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메마른 네겝 땅처럼 건조하기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해 보이고자 하는 영적 소극주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찌 감히 제가 다른 것까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한국인 정서상 다들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은요, 겸손하게 들리겠지만 또 다른 교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자녀로서의 특권을 포기하는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 영성 기도회 때처럼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고요, 금요일 그저께 참석하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도 꼭 들으라고 전했는데, 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께서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그 주권 아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우, 주님,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이게 어딥니까? 그러면서 정말 구하지 않느냐? 다른 곳에 가서 구하잖아요. 부처한테 가서 구하고, 무당한테 가서 구하고, 로또한테 가서 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아셔야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자신에게 함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나님께 구하겠냐. 이것은요, 자꾸만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러하지만 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 있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작정 나를 낮추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함께 있어야만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꾸만 나 자신을 낮추는 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거는요, 비굴함이죠. 못난 모습이죠. 나를 낮추되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나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샘물을 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구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또 오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상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이러한 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책감은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로 인해서 늘상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가운데 죄의식은 가져야 되겠죠. 죄의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놓고서도 나쁜 짓을 하고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요. 죄의식은 가져야죠. 죄의식이 있어야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늘상 옛날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꾸만 옛사람의 성품을 가져와서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조금 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그걸 기억하면서 가져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휴 참 너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의 그 죄책감을, 우리 옛 성품을 그걸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못난 종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종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책감으로 인한 저주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자꾸만 죄책감을 가지십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신 기쁨을 누리셔야죠. 해방감을 누리셔야죠. 그 죄책감을 안고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근거는 나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냥 탕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뭐를 끼우라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의 반지를 꼈다? 아버지의 반지를 낀다는 것은요 아들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신뢰, 아버지의 권한 위임, 그리고 가문의 완전한 계승을 물려받는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이 가락지라는 것이죠. 즉 상속자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여름에 제가 셀 컨퍼런스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이 상속자의 권세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죠? 자, 자녀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상속자의 권세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상속자들만이 누리는 권세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가 부자입니다.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분의 재산이 저에게 옵니까? 1원도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은 그 아들에게 다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상속자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등록금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집에 자녀들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지지리도 안 듣잖아요. 부모 말 안 듣는 것에는 무슨 탁월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그렇게 부모 속을 섞이면서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등록금 내라는 용지 날라오면 어떻습니까? 그 용지 들고 옆집 아저씨에게 갑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와서 손 내밀잖아요. 그럼 부모가 또 잔소리하죠. 이놈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냐? 부모 말을 잘 들었냐? 어디서 등록금 용지 내냐고. 그럼 자녀가 말하는 거예요. 혼낼 때는 혼내시고 줄 건 주시고. 이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이게 자녀잖아요. 저희 집에 애들이 커가면서 예전에는 그냥 뭐 찔끔찔끔 주다가 이제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용돈을 줍니다. 3명한테. 이놈들이 다른 날은 기억 안 해도 언제는 잘 기억합니까? 매달 첫째 주일은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예배 시간에 모입니다. 그날은 굳이 모여를 안 해도 다 모입니다.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말하는 게 용돈 언제 줘요? 예배부터 드리고. 아빠 용돈 좀 빨리빨리 주면 안 돼요?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혼나고 잔소리 들어도 줄 건 주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니까. 혼낼 때는 혼내고 줄 건 주시고. 그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외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등록금 달라고 하듯이 부처에게 가고 뭐 무당에게 가고 로또에게 가서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여러분 외치시는 겁니다. 주님, 혼낼 때는 혼내더라도 줄 건 주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자녀로서 얼마나 그 큰 산을 누리건지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멀리하는 거죠. 물론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까지 이어가지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거절당했거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돈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 근데 육신의 아버지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 부모님들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처럼 애들이랑 뭐 손을 잡고 잘 놀아주기를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버럭하면 소리 지르고 뭐 공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만 하지 뭐 그렇게 잘 없다 보니까 아버지랑 나랑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로 갖고 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만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럴 때마다 벌써 복을 주려고 준비하신 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외치고 싶어서 이랬는데 벌써 하나님 오냐 그러면서 하늘 곳간 여시고 선물 주시고 다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애달아 하는 그 모습보다 더 애달아 하시는 분이 복을 주고 싶어서 애달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거절당할까 봐. 그 육신의 아버지처럼 내가 거절당할까 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을 못해요. 당당하게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께 상처받고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아예 구하지 않는 방어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되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요구에 언제나 허락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시면서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했냐고 다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슴에 품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아들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아버지, 다시 그 아들에게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상속권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내게 땅, 즉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샘물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늘상 세상이 주는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다가 하다 보니 정작 내 영적인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모른 채, 내게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호성세월만 보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을 향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이유와 편견과 고집과 가치관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요, 악사처럼 나귀에서 내려서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메마른 네겝 땅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말라버린 땅, 정말 샘물이라고 찾을 수 없는 그런 곳, 여러분들이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만의 네겝 땅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 네겝 땅에서 마르고 마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 어떤 샘물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메말라 버리고 있는 그 땅들 가운데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게 되려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일터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샘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샘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부서, 셀, 전도회, 당회, 각각의 모임들 등등 그곳에서 섬김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의무감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샘물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네겝 땅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안에 정작 네겝 땅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마르고 갈라버릴 때까지, 골마서 터져버릴 때까지 우리는 내버려 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게 해달라고, 그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흐르고 흘러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악사처럼 나귀에게서 내리는 행동, 즉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부르짖는 이 기도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의 증거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온니엘처럼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용기 있는 순종의 행동이 뒤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한 것보다 더욱 풍성한 윗셈과 아랫셈으로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민망해하지도 마시고 머뭇거리지도 마시고 여러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훈련과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요, 억지로라도 그 몸에 자신의 몸을 넣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 갓난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훈련시켜야죠.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억지로라도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내 삶에 녹아내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되고 금요 영성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올 한 해 특별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시간 되시는 분들,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라고 2달을 했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 우리 고생시킨다고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지.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달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2026년 1월달 우리 한 달만 20일만 열심히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한 달 열심히 하시면 27년에는 제가 일주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참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머뭇거리는데 이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런 훈련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다 늦게 사역을 하고 저도 제일 늦게 나갔어요. 꽤 늦은 시간에 제가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층에 가서 교회 별일 없는지 한번 쭉 둘러보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려고 누르는데 6층에서 뭐 시끌벅적한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막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거예요. 6층에서 그 문이 열리는데 남정네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3남전도인지 4남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내려오십니까? 그러니까 6층에서 내려온대요. 왜 내려오십니까? 거기서 이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삼기모를 하고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삼기모가 뭡니까? 삼겹살 기도 모임이래요.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기도하는 모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 피곤한 주말 저녁에 그냥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뭐 굳이 거기 모여서 삼겹살 먹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에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같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 오픈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남자네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삼기무면 어떻고, 뭐 닭기무면 어떻고, 닭 잡아 먹으라고 닭기무면 어떻고, 물고기 잡으면 물기무면 어떻고, 뭐 소도 잡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우기무면 어떻고, 잡아 먹으라고, 잡아 먹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성장하는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임에 우리 몸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데 삼기모 한다, 삼겹살 먹는 핑계로라도 가셔가지고 한 점 먹고 또 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같이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께 구하고 요구하고 때로는요 때를 쓸 수 있는 특권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껏 메마른 네겝 땅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뿐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면서 체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사의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귀에서 내리십시오.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도 샘물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참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완벽한 윗샘과 아래샘까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그 메마른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자녀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